네,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국교회가 이 11조에 대한 많은 오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옛날 같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 11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경적인 11조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오늘 11조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문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제 세 가지씩 나오잖아요. 꼭 신약에 보면 3박자로 세 가지씩 얘기해요. 이게 전부 삼위일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전부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박하, 회양, 근처의 11조 이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에 더 중요한 바가 있는데 정의, 긍휼, 믿음 이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나 이게 다 같은 것이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다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 취하고 어떤 것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박하는 뭐니까 단맛 나는 나무, 회양은 뭡니까? 향료, 근처의 11조, 근처는 부민초, 약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나온 근거를 살펴보니까요. 이 박하와 운양과 채소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연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금을 칠하는 얘기가 나오죠. 35절에 보시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수압향, 나감향, 풍자향, 그 다음에 유향, 이 소금 5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5로 되어 있어요. 5. 이 5를 깨달아야 열로 가는 거죠. 그럼 이 소압향은 뭡니까? 소압향은 여러분 잘 알실 거예요. 이제 향나무에서 나오는 저절로 나오는 향이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강조하는 분들은 성경이 기도가 향이라고 그랬으니까 기도를 강조합니다. 근데 기도가 또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기도의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라고 말씀드리면서 기도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기도다. 그것을 알고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나오는 향기가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향, 수압향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드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감향, 이 나감향은 조개 껍데기가 완전히 바스러져서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껍질이 가루로 바스러지듯 내 육신의 생각이 부서지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드려져라. 풍자향은 이제 독소를 제거한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 소독제를 쓰이는 향이라고 하죠. 우리 영에 묻어있는 독소를 다 제거해라. 같은 상은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유향입니다.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향이었잖아요. 시체. 육신의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시체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야곱, 요셉, 시체에 향을 처리해서 이제 향 처리를 하잖아요. 시체에다. 이것은 향을 처리한다는 것은 이 죽음을 완전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향은 기도라고 했으니까 이게 죽음을 가르쳐 주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의 말씀에 이 향을 넣게 되어지면 썩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 된다. 또 아가서에 나오는 푸른 열매, 율법이죠. 푸른 열매를 익혀서 있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향이다. 방부제다. 곧 성령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언약의 말씀이 소금 치듯 하는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진리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들어가면 썩지 않는 말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금에 치라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랬어요.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이 과정을 겪으라는 얘기죠. 분향단에 태우는 향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됩니다. 소금 뭐죠? 언약. 언약을 상징해요. 성결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하면서 그 표시로 소금을 쳤던 것이죠. 이 향 만드는 법대로 향을 만드는 과정이 11조가 되어지는 과정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 독소, 육신의 생각, 이게 완전히 바스러지고 빠져서 죽은 시체와 같이 되어지면 유향이 발라진 것이고 언약에 소금이 쳐진 것이고 그러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가 된 것이고요. 그것이 또한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않은 것이 된 것이고 또 그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드려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소의 역할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는 다 같아요. 애굽, 광야, 가난을 거치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말하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얘기하죠. 동방박사가 가져온 보배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어요. 황금은 왕이죠. 유향은 제사장이죠. 왜요? 태워서 그 향을 피우기 때문에. 모략은 방부제죠.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모략은 선지자를 말하죠. 왜냐하면 생명을 살려서 유지하는 역할을 의미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 동시에 우리 차원에서는 이렇게 되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삼위길을 걸어야만 돼요. 우리도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환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3장 23장에서 더 중한 바란 말, 바리수, 더 중한 바, 무거운, 심상치 않은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요. 더 중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 긍휼,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버리지 말라. 예. 정의는 뭡니까? 심판. 긍휼은 뭡니까? 엘레우스, 의로움, 의. 믿음은 뭡니까? 피스티스. 그건 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삼위교회를 걸어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려야 할 11조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오면 이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 이것이 이 본질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죠.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먼저 정의, 긍휼, 믿음이 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그것을 깨우침을 받으면 가르침을 받으면 죄가 뭔 줄 알게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서 관역이 빗나간 것이구나.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죄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죠. 의라는 것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육은 없어지고 영으로 아버지께 가는 거 그게 의라고 그랬잖아요. 또 심판. 예,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지니까 11조를 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깨닫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11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것뿐이에요. 그 은혜를 받으면 나도 나중에 11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런 존재로 지어지면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너희가 지금 파괴하고 있지 않느냐. 예.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의, 크리시스, 그 결정, 판단은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다 사랑이다.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 결정과 판단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죠. 11조라는 것의 안의 정신이 그럼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결정,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행하고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버리는도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버리는도다. 버린다는 말은 파렐코마이 완전히 접근해서 소멸시키다, 파멸시키다, 지나가 버리다.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소멸됐다는 뜻이죠. 소멸시켜 버렸다. 그러니까 이 접근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파렐코마에 버리는도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 것으로 접근하면 11조를 드리라는 말은 들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발동되어져서 신앙생활을 내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11조를 물질로 드리고 돈으로 드리고 이것도 강조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파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도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도 행해라. 후회하고 되게 해라. 되게 하라는 얘기죠. 버리지 말아라. 다 이거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뭡니까? 후토스.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예요? 이것들은 반드시 되게 만들어야 된다. 율법적인 11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것은 뭡니까? 카카이노스. 카카이노스라는 말은 이 반대적인 것을 얘기해요. 반대편 쪽.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11조가 진리로 되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율법적인 11조요. 저것은 11조, 그 율법적인 11조가 진리로 되어지는 것. 이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이것을 그렇게 번역해 놨으니까 이렇게 번역해 읽고 돈으로 하는 11조를 양보를 못하니까 이 말을 다 행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율법적으로 드리는 11조를 밖으로 나타내고 이것을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안으로 설명해요. 저것도 설명해요. 모두가 속은 거죠. 밖의 것은 안의 것이 목적이에요. 안의 것이 되어지면 밖의 것이 이제 필요 없게 되죠. 이것들이 반드시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들은 뭡니까? 11조가 되게 만들어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율법의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결정과 사랑이 되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버려지면 안 된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결정과 사랑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고 저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사랑입니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의 11조를 복음으로 선포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다. 여기 11조를 드리되, 이 11조란 말은 아포데카토, 신약에서는 아포데카토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마세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먼저 마세르라는 말을 먼저 살펴보죠. 이 말이 처음 쓰인 것이 이제 창세기 13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 얘기에서 나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기 10분의 1, 여기 마세르, 11조라는 단어가 이제 마세르라는 뜻입니다. 그럼 마세르라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인가? 아까 이제 아포데카토, 11조를 드리다 라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서는 아포데카토, 이 원문에는 11조라는 말이 없어요. 헬라어는 아무리 보아도 10밖에 없어, 10밖에 없으면 아포, 데카토가 10이니까 아포, 11조를 드리다가 아니라 11조가 되라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11조가 되라. 여기는요, 10분의 1 마세르, 이 11조로 번역된 이 마세르라는 단은 온전한 최고의 선물이에요. 11조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죠. 열의 하나. 열 곧 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번째 것을 드리는 것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곧 마세르야. 11조는 나야. 내가 너를 마세로 나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나되게 해줄게. 마세로 되게 해줄게. 11조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11조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11조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열, 담겨있는 완전한 열, 마지막 10번째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 보면 연복궤라는 것이 있잖아요. 연복궤 안에 들어가면 이거 11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연복궤 안에 들어가셔야 이것이 헌금이고 연보가 되는 거죠. 그릇 안에 보배,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11조가 된 거예요. 연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연복궤, 그릇이 된 것입니다. 11조가 나에게 들어오면 나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또 11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질로 드리라고 강조하면, 억압한다면 성경과는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뭐 11조를 꼭 드려야 된다, 11조를 드려야 축복을 받는다, 엄청난 축복의 만배, 뭐 이런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시면
이런 말씀을 들어서 봐라,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느냐. 목회자가 받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받는 일꾼이 일하는데 이렇게 받아야만 맞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떤 뜻인지 살펴봐야 돼요. 지금까지 비유와 상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자 속에 이건 전부 비유다. 가짜로 던져놓고 진짜를 알라고 던져놓은 말씀이다. 이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 상징도 깨달아야 된다. 수수께끼는 풀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는 구약에서는 뭐예요? 이게 구약에 이제 신명기 25장 4절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쇼루, 소, 황소, 소는, 구약에서 소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문자 자체를 공부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소는, 황소는 쇼루, 이건 전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 두시, 곡식 떠는 소, 예, 두시라고 되어 있어요. 타작하다, 부수다, 찢다. 신약에서는 휘모, 재갈을 물리다. 재갈 물리지 마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비밀의 복음의 말씀을 열정 갖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입을 막지 말라. 그 하나님의 입을 재갈 물리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타작하고 계시고 부수고 계시고 찢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깨어서 나를 껴줘서 내 안에 이 진리를 넣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막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도 뭐예요?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그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맞아요. 그 복음이 삭시예요. 예, 생명이에요. 그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에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간다 했잖아요. 밭 가는 자는 누굽니까? 내가 밭 가는 자인데 심령밭, 마음밭을 갈아요. 밭에는 보화가 있어요. 보화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이미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그걸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이 보화가 있었네? 라고 찾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갈지 않습니까? 밭을. 계속 갈잖아요. 하나님 맷돌을 갈아주세요. 예, 웃짝,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 갈아버리는 거죠. 곡식 떠는 자의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예요. 우리 마음밭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깨달아 알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성전에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은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 위에 육족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신령한 것을 뿌리는 얘기란 얘기예요.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 신령한 복음, 신령한 영,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들과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다. 성전의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뭐예요? 그 다음 구절에서 이것을 풀어 써주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섬기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섬기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 말씀으로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예, 이것을 섬긴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뿌리는 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물질을 들여서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뭐예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말이죠. 이게 성경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무도 알지 못해요. 계속 깊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 전하는 자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 말이죠.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말라기 3장 8절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것을 그랬는데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또 주의 것이 아니라 주를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번역해 맞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나를, 주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왜? 이 11조의 의미를 모르고 계속 시장제만 드리니까 그것은 나를 모르는 거야. 진리 대신 나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도둑질한 거야. 잘못된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면서도 그 의미와 뜻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도둑질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떡의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11조를 도둑질한 것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의로움을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니라. 나의 모든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체를, 진리신 그분을, 진리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오해하고 잘못 섬겼다. 잘못된 것을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았나 보라. 예, 이 말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안으로 집어넣으면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 안에서 마세르 11조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 완성된 선물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 가진 자, 이것은요, 씨 가진 자는 누굽니까? 남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씨 가진 자죠. 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여자에게,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이죠. 가서 한 몸을 이루라. 예, 그 11조가 곳간 안에 들어가면 내 집 앞에 양식이 쌓이는 상태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고. 창고는 뭡니까?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가 11조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안으로 모셔드리면,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면 너도 11조가 된 것인데 내 마음에 창고에 들어가면 내 양식이 이제는 있는 상태야. 보물이 담긴 집이 된 거야. 우리가 보배로운 보물을 담은 그릇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여, 이건 테스트가 아니죠. 예, 그 11조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그 11조를 네 마음에 품어라. 품고 있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문을 열고 내가 하늘에서, 하늘은 어디입니까? 샤만, 물이 있는 거기, 여기 하늘, 물이 있는 거기, 말씀이 있는 곳, 예, 진리가 담겨 있는 그곳, 네 마음, 그 문을 열고, 예, 그 문을 네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품게 되어지면, 11조를 품게 되어지면 내가 말씀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이게 문, 아루바, 보금자리, 안식처, 평강의 처소,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없는 그곳, 이 문을, 아루바의 문을 내가 열고 파타우 열어줄게. 입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또 쟁기로 갈게 되는 것이고, 뚜껑을 열게 되는 것이고,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새 것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길 알아들으면 그 보물이 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면 창고가 빈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창고에 지금 쌓인 것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았나 보라.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이 계속 들어와요. 이게 복이잖아요. 듣는 것이 복이잖아요. 없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 11조를 100만 원을 하면 100배로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예, 진리를 먹을 수 있는 입이 열려서
빛이 들어와서 진리를 먹을 수 있는 입이 열려지고 진리를 말할 수 없던 벙어리였던 내 입이 열려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쌓을 것이 없도록 붓잖아. 이거 뭡니까? 아드베리 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실패할 때까지, 실패가 성공할 때까지, 충분히 성공할 때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벙어리인 내가 충분히 입이 열려져서 진리를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을 하나님은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실패했지만, 나는 아니었지만, 복음을 못 들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나를 향해서 사랑으로 이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계속 붓겠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멸망해도, 그 멸망의 때까지 내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내 자신이 죽어져서, 내 자신이 파헤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리가 드러나지고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충분히 벙어리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복이,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